요한일서 가져왔습니다. 요한일서 2서 다음 주에 3서 할 텐데 요한일서 제목을 제가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한일서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따라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의 그 두 번째 서신서는 비슷한 시험에 빠져있는 택함을 입은 어떤 부녀와 그의 자녀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요점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도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진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감상적으로 포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지 거 아니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핵심은 진리 안에서 걸으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걸어라.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아래서 걷는 것이니라. 명령대로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2서나 1서나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가운데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접근하는 이단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아예 문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안 써놓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단 아주 드나드는 거예요. 어떤 날 우리 교회도 주일날 신천지 청년들이 온 겁니다. 이게 실습 온 거죠. 그렇게 하면 점수가 높여지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쫓았는데 그런 이단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옛날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주 수법이 있어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혹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오면은 뭐 인터넷 보고 왔습니다. 뭐 하고 왔습니다. 이러면은 자꾸만 의심이 드니까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단 신천지 창시자는 누구냐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씨. 1931년생이에요. 1931년생이면 나이가 엄청 많죠? 31년생이에요. 이제 교단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예요. 신천지. 대표자가 이만희 씨. 1931년 9월 15일생. 경북 청도군 풍강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 젊었을 때부터 이단 집회 참석하고 이단에 속했다가 계속 하다가 자기가 이단을 새롭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1957년부터 10년간 자신을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 주장했던 전도관 박태선 씨, 신앙촌 간장이요, 의죠, 신앙촌. 전도관 박태선 씨의 신앙촌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머물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1967년부터는 다시 어린종이라고 하는 유재열 씨의 집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장막성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1978년 장막성전에서 영적인 이름이래요. 솔로몬으로 통하던 백만봉씨를 추종하다가 1984년 3월 14일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자기가 말하기를 저녁 기도 중에
큰 별이, 천사라고 그러는데 큰 별이 자기 머리 위에 임하고 3일 동안 자신을 인도해서 요한계시록 환상도 보고 요한계시록 10장과 같이 하늘에서 온 책도 먹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이죠 다. 그런데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 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혜사, 이긴 자, 구원자로 칭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이단이죠. 그래서 현세에서 요한계시록의 진상을 본 사람은 이만희 씨뿐이고 아는 사람도 이만희 씨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과천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답습해가지고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여 자신의 피를 뽑아가지고 새 언약, 그 새 언약서 뒷면에는 피로 그은 십자가가 있답니다. 그걸 맺고 이를 통해 새 이스라엘 나라의 선민이 된다며 추종자들에게 그런 사장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 씨의 이제 창시서부터 이제 약사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과천에 장막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의 실상, 과천 장막성전이 정통교회로 개혁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꿰어 맞추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일을 장막성전과 이렇게 꿰어 맞춰가지고서 맞춰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영계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육계의 14만 4천 명의 육체에 임하여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짝을 찾는 비유풀이를 합니다. 비유풀이. 그래서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이고 암호로 기록되었다. 암호로.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마음은 성령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뜻이고, 재림주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오신다고 말하면서 이만희 자신이 다른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완전 미쳐 있는 거죠.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린 요한계시록도 풀 줄 알고 13만 4천 명이 누군지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세 심판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신천지의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새하늘 새 땅이 과천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만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숫자 갖다가 꽤 맞춘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그 다음엔 또 다른 교리를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한국이다, 한국.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한 곳이 한국이다. 한국 중에서도 7 금초대가 있는 장막교회에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우리 교회 오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뭐냐면 구약이 유치원 시대라면 예수님 때는 비유, 비사가 비유란 말인데 그것은 중학교 과정을 배우는 시대고 오늘날의 요한계시록 때는 대학 과정을 마치는 완전한 시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84년부터 예수님의 초림 복음 시대는 끝나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래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이만희 씨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대요. 그 누구냐면은
장막성전, 자기 스승인데 장막성전에 유재일 씨가 자기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정신병자. 예.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 교리 주장이 뭐냐면은 성경의 비유적 해석 방법, 신론, 계시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정통적인 신학적 교리적 모순과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입장에서 신천지 교리의 이단성과 신학적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만이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주장할 때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혹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야? 새로 온 것 같으네. 뭐가 꿰 맞춰지네. 이러면서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제 설교를 계속 듣는 분들은 절대 빠져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4장, 25장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절대 빠져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을 하는데 이만희 씨는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을 아주 애용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혜는 오직 이만희에게만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이런 주장에 대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적인 화목의 근거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회복시키시고 화목을 힘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신천지 이단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풀이하고 구원을 줄 사람은 이만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만희가 구원을 준답니다. 옛날에 박태선 씨가 살아있을 때 전도관에 교회 나오는 집사님 어머님이 전도관을 다니고 있었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그 거실에 박태선 씨 사진이 완전 김일성 사진 마냥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박태선 씨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분 곧 돌아가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도 곧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수명연한이 다 끝나죠. 뭐 벌써 90 가까이 되는데 안 돌아가시겠어요? 돌아가시겠죠? 죽겠죠? 예. 이런 독선적인 성경 해석 방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 씨의 구원론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 인류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야만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한적이고 조건에 붙은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로 인류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며 이만희식의 구원론은 첨가된 구원론 해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목자로서 예수님의 초림 때와 같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의 주장을 살펴보면 보혜사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보혜사래요. 이만희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예수의 새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 때에 그 새 이름을 줄 사람이 바로 이만희다라는 겁니다. 이만희. 그래서 교주 이만희를 택하여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구원론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이만희 그 노인 양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져든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런 이단들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 아주 현혹하게 쏙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다가 강조하고 저주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축복이 있다고 하고 축복과 저주로 나눠서 아주 공략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냥 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만희는 신천지에 등록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신천지에. 그는 지금은 성경이 증거하는 신천지 예수교의 시대다. 증거 장막 성전의 시대다. 약속한 목자에게 증거를 받을 때이다. 세계 민족 중에서 성경을 통달하고 실상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약속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의 실상이 14만 4천 명만 이제 시온산에 서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과천 장막 과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주 이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식대로 꿰어 맞추는데 선수입니다. 꿰어 맞추는데 경력을 보세요. 밖에서 밑에서 또 10년 있었고 이단들 밑에서 여러 사람을 거쳐서 통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에 제가 이단 협의회에서 이단 대책협의회의 한 그 대표가 강의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은 이단이 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공식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얼마나 그 전두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단에 많이 물들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식들을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식대로다가 꿰맞추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교회, 그 다음에 구원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우리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만희는 문자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만희의 모습이에요. 이만희의 종말론을 보면은 재림주가 이만희랍니다. 이만희, 재림주. 이만희는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판이다. 자신이 이 세상에 구원주로 왔으니까 이제는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의 대부분의 저서들은 요한계시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해석이죠, 이건. 이만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세계를 창조하셨으나 아담의 세계가 범죄함으로 끝나고 다시 노아의 세계를 창조하셨으나 이것은 재창조요 새창조인데 노아의 세계가 함과 가나안으로 말미암아 다시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나 이 모세의 세계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씨를 뿌려 선민을 양육시키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도 2000년간 성령의 씨 뿌려 양육한 곳에 재림하사 추수하여 새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실 것을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이만희는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재림주다. 예수님께서 2000년간 씨 뿌려 놓으신 밭에서 추수함으로 정통교회를 추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 혹은 새 언약 사역을 과천을 중심으로다가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참목자, 대언자, 보혜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 추수할 것인 바 바로 자기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종말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구원자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아주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해석자도 자신이고 심판자도 자신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모두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공중에 오시고,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7년 환란 후에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될 것,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이게 다 예언들이죠. 예언들. 동일한 맥락에서 재림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오신다는 것, 이건 분명히 다 예언이지만은 분명히 응답을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맨 먼저 어디에 오세요? 공중에 오시죠. 공중에. 공중에 오시면 구원받은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채여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채여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교회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교회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기가 벌어집니다. 그건 유대인을 위한 환란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7년 환란을 거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마지막 7년 마지막 때 모든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7년 동안 이 땅에서 대환란이 지나가고 났을 때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 7년의 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전도자가 되어서 곳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곳곳에 가서.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14만 4천 명, 지파를 막 베드로 지파, 야고보 지파 다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12,000명씩 뽑고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단에 한번 빠져들면요, 가정이 다 망가져요. 가족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장소도 한국 과천이 아닙니다. 과천은 무슨 과천입니까? 과천이 아니라 바로 올리브산에 온다는 거죠. 올리브산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 술을 채우면 순교자의 영혼들과 신천지인들이 신인 합일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변화되어 가지고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는 영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의 포교 방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신천지의 포교 방법,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신천지가 많이 모입니다. 교회, 그리고 대형마트, 문화센터 이런 곳에 이제 친결을 가정해가지고 접근해요. 첫 만남 이후에 자주 전화하고 왕래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 공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를 나간다고 그 성내 공원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 하나가 우리 집사람 제 아내에게 이제 아내하고 접근해가고 근데 다음 주에도 오시느냐고 오신다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신천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조금 더 높은 사람이겠죠, 잘 아는 사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성서침례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상대가 안 되죠. 아주 입이 아프고 아주 시간 허비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잘 먹히는 것처럼 하다가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한 사람 더 데리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 한 사람 더 데리고 오면 그게 바로 신천지 그 직급에 뭐 조금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또 설명을 잘해줄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에게는 화장품, 외판원, 보험설계사, 침술, 건강식품 등 다양한 직업으로 접근 방법을 택해서 들어갑니다. 또 학습지, 또 뭐 음악 레슨을 싸게 해준다고 하면서 부모와 아이들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하는 인원은 두세 명이에요. 한 명은 초보자, 한 명은 철저한 교육을 받은 추수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을 가정해가지고 사전에 각본을 짜두고 만남을 주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 신천지가 이제 들어왔답니다. 전도돼 가지고서 이분이 전도하니까 전도를 당해 가지고 온 거죠, 이제. 그래 가지고 교회를 와 가지고서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노방전도 나갑시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신천지인데 가장하고 교회 들어온 사람이 나가서 같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딱 이제 전도지를 받고 어느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고. 그래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온 겁니다. 왔는데 이건 둘이 신천지 둘이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렇게 둘이 알아서 이제 두 명이 됐죠. 두 명이 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전도를 해가지고 또 온 겁니다. 그러면 5명, 6명, 10명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고 조그만 교회에서 10명이 새로운 사람이 왔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 중에서 몇 명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못 나오겠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때문에 저 시험에 들었어요. 그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도사님이 뭐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가지고 전도사님을 모함한 겁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10명을 택하겠습니까? 전도사님을 택하겠습니까? 전도사님 내보내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사 나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공략하겠어요? 단임 목사를 공략하겠죠. 단임 목사 공략을 해서 결국은 단임 목사까지 쫓아냅니다. 그럼 그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됩니까?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체킹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이고, 뭐 그렇게 하는 척 할 수도 있겠죠. 하는 척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방법으로 교회 선배나 학교 선배가 내가 어떤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까 네가 듣고 와서 메모해서 나한테 좀 줄래? 내가 알바비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줘요. 뭐 1시간당 뭐 2만 원 줍니다. 그러면 2만 원도 벌고 강의도 듣고 하는데 그 강의가 신천지 강의인 거예요. 그러면 쫙 메모를 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2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내가 시간이 없는데 가서 한 번 더 들어줄래? 이러고 또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가에서 그런 일도 있어요. 신앙 및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면서 접근합니다. 목적은 이제 그러면서 뭐 전화번호 적고 이메일 적고 그러면 이메일로 막 그런 어떤
자료를 갖다 쏟아붓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만나자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던 교회로 재침투를 하거나 주변의 교회로 침투합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나팔이라고 합니다. 나팔. 그리고 교회 내 각 단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한다든가, 찬양대에 간다든가, 청년부 모임에 간다든가, 위장해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예. 그리고 포섭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선정된 대상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호감을 사기 위한 공세를 취합니다. 아기를 봐주고, 고민 함께 이야기해주고, 간병을 해주고, 집을 방문해가지고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반찬을 해가지고 갖다주고,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그 임원들 마음에 들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그 포섭 대상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하고, 단 교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겐 비밀로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비밀스럽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섭 대상자가 성경 공부를 허락하면 다른 사람 한 두세 명 정도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가지고 데려와서 이제 정말 성경에 정말 무지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비유가 어떻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 저거 모르는데 무지하구나, 알아야 된다고, 무료로 가르쳐주는 성경 신학원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가보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 성경 신학원에 등록을 시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빠져들면요 못 빠져나와요. 잘. 얼마나 끈질긴지 협박하고 공갈하고 말이죠. 회유하고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밝히지도 않고 계속 한다는 거죠. 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도 신천지 교회가 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무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섭 대상을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 외에,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어요. 성경 공부 외에 다른 것을 누가 하자고 하고 이러면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즉각 신고를 해야 돼요. 담임 목사 기에 즉각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누구와 성경 공부합니다, 이렇게 꼭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1년, 2년 그렇게 가장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나갑니다. 견디지 못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 다른 이단에서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빠져나왔다고 하면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교회 전체 카톡방에 무슨 유튜브 같은 것들 툭툭 올릴 수도 있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카톡방에는 그런 거 절대 못 올리게 하잖아요. 이제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만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으로는 문자적으로 알 수 없다, 지금은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떠벌립니다. 그러면서 계시받은 자 이만희 계시록에서 알아야 될 것은 약속한 목자와 성전이다, 이만희가, 이러면서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다, 이게 신천지 계략이에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문맥에 맞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문화적 배경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천지는 그 비유 해석을 씨, 열매, 양식, 지팡이 등 이런 것들은 말씀이고, 나무, 눈 등은 사람이고, 열매, 고기는 성도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에 짝이 있으며 풀어가는 공식이 있다고 얘기하고, 천국 비밀을 배울 때는 입조심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비밀이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이것은 완전히 이단의 짓입니다. 이단의 짓.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미혹에 끌려서 성경 공부를 누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준다 그러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다면 꼭 담임 목사님에게 알리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누구한테 성경 공부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리고 대학 내 동아리나 그리고 사내 기독교 모임, 회사 내 기독교 모임 이것을 조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세뇌를 당해요. 세뇌. 그 상담을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세뇌를 당해요. 강제성을 주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대처해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얼마 안 된 방문자가 교사, 찬양대, 성역공부 등의 직분에 적극 동참하려 한다면 의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부부관계, 신앙상태, 자녀관계 등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의심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지나친 호의를 베풀고 교회 밖에 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을 소개시켜주고 큐티나 성경 공부를 지원하면 의심하고 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다니엘서가 어떻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야기하고 꿈, 환상, 예언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건 완전히 이단이기 때문에 즉시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자들을 비판하거나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유언비어를 터뜨려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 추수권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업무방해, 소송제기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책도 사전 준비해 둬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하고 미안한 게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겸손하게 이렇게 또 주의력 깊게 냉철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이단에서 보호를 받고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이 절대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에 있다가 왔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몇 년간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신뢰가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 본색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 2서는 바로 그렇게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맞게 많이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이만희 씨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올 거예요. 늙었으니까 정한 이치에 가는 거죠. 이만희가 무슨 구세주입니까? 구세주는 정신병자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 신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